Jesus, at your name we bow the knee. Jesus, at your name we bow the knee and acknowledge you as Lord.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의 핵심 주제,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에는 약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약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지키지만 이것도 법이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 간의 약속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약속하자, 저렇게 약속하자, 그게 법이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볼 때,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약속 간에, 그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약속, 그 속에서 가정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약속이 함께하고 있다. 약속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반갑다. 곧 만나자. 건강하냐? 곧 만나자. 약속을 하잖아요. 또 전화할게. 이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약속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약속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못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고 우리가 신용도라는 걸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도가 뭐냐?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신용도는 개인이나 기업이 약속을 한 것을 잘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를 알아보는 척도가 신용도다. 그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도 편하죠.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할 때에도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집중해볼 단어는 온전하랍니다. 온전하다는 뜻이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perf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뜻으로 보게 되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건 뭐예요?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약속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사자한테 막 쫓기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막 뜁니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뛰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요. 조금씩 속도가 낮춰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자가 자기 발등꿈치 여기 근처까지 막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어때요?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뒤에 쫓아오는 사자를 제발 크리스천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라 그러냐? 그럼 그렇지. 알겠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사자가 갑자기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쫓아오던 사자가 갑자기 멈추더니 여러분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제 됐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사자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딱 그랬는데 기도실을 하는 소리를 듣고 기절초풍을 했다. 그 사자가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킴을 기반으로 한다. 여러분, 약속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 이것을 약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회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거래하는 것. 그게 아주 좋은 사회인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본질은 뭘까요? 약속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약속은 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단어, 약속, 신실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그것을 찾아보라 그러면 약속, 신실함,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사용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왜냐?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성경을 보게 되면 약속 중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언약이 뭘까요? 이것을 사전적인, 그러니까 한자어로 풀어보면 그 뜻이 뭐냐면 말로 한 약속을 지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말로 한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분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단어가 또 추가되잖아요. 신실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에 열매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루어 열매를 맺어간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언약, 즉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언약은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되었다.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은혜. 은혜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 것을 행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그걸 얘기하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안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가장 커다란 속성은 뭐냐면 한 번 언약된 것은 변치 않아지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속성 때문에 언약을 또 다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삶은 어떤 것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그 의미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도 또 다른 요구가 있어요. 우리도 약속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바로 그게 성경 바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축복과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 믿어요?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걸 믿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뭘 믿었다는 건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뭘 믿었기에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을 의지하고 살았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다. 믿음이 뭐예요? 성경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누굴 말하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벗어 던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다. 자, 그러면 불신앙인은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신앙인. 불신앙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두 권으로 나누잖아요. 성경 전설을 어떻게 나누죠? 구약. 또 뭐예요? 신약. 이렇게. 자, 이 약자가 뭐냐는 것입니다. 약자. 묵을 약자. 약속한다는 거예요. 약속. 언약. 언약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옛날에 했던 약속들. 이 이야기. 이게 구약이 나온 거예요. 신약은 뭐냐?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새로 하게 된 약속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을 뭐라고 성경에서 보면 찾아볼 수 있냐면 언약. 그죠? 그리고 신약을 약속. 이렇게 보통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피게 되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첫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아담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얘기죠?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약속할래? 아, 약속합니다. 약속했어요. 자, 그런데 뱀의 속임수에 넘어서 아담이 뭘 했죠? 약속을 깨버렸어요. 약속이 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약속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과가 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특별한 걸 약속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의 약속이 몇 가지나 될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어떤 학자가 세어보니까 32,500가지라. 32,500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핵심 주제다 그래도 틀린 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죠?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백성이라.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결코 변하지 않고 언제나 성취되는 언약.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위안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위안, 어떤 소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소중한 약속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너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게 되면 약 4개에서 5가지의 약속을 그러시면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약속인가? 첫 번째를 찾아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고독의 순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위안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길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이 약속은 관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특별한 관계로 있게 된 약속,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굳세게 하리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너무 쉽게 지지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분이에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 우리는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거거든요. 버팀목이 되어 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참으로 도와준다. 정말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이 자주 나오는데 오른쪽 손이 있어요. 왼쪽 손이 있어요. 이 오른쪽 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꼭 잡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으로 꽉 여러분들을 잡고 계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 위험 속에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약속, 이 5가지 4가지의 약속, 우리가 나눈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나약하게 좌절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잊지 못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는 믿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물어보면 다 믿는데요. 근데 자기가 뭘 믿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뭘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몇 대쯤 있는다 그러지만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걱정, 근심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두려움 속에서요. 뭘 믿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말씀에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 예수 지하철을 타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일본 분이 쓰셨어요. 소설가 엔도 슈샤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본래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 더 줘야 되는데 99%의 의심과 1%의 희망만이 바로 구성되어 있다. 또 노르웨이 할레스비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가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독교 신자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오늘날처럼 회의주의자들이 많은 시대도 없었다. 이야기는 뭡니까? 회의주의자들이 왜 생길까요? 왜 회의합니까? 회의할 주제가 많아서 회의주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주의자가 많아요. 불확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회의적인 사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아지고.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간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주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가 회의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을 들으라 그런다면 뭘까요? 왜 우리를 회의주의자로 만드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작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게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 정말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작은 의심, 우리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이다. 여러분, 중국의 한 마을에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다 뚝을 쌌습니다. 뚝. 올해는 정말 우리가 뚝을 단단히 싸가지고 예년처럼 홍수 피해를 입지 말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높이 가지고 든든하게 뚝을 쌌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기 맨날 오는 노인분이 한 분 계세요. 이 노인분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 단단하게 쌓은 뚝에 개미들이 많은 거예요. 개미굴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작은 개미들이 거기다 구멍을 막 뚫는 거예요. 노인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오. 지금 우리 큰일 났어. 우리가 홍수 피해를 줄이려고 뚝을 열심히 쌌죠. 근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개미들이 굴을 많이 파놨어요. 사람들이 듣다가 뭔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지금 제정신인가? 개미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개미가 굴을 파놓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뚝이 그렇게 단단하게 했는데 개미 때문에 그게 무너진다고? 그 노인의 말에 의심을 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지.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막 비가 막 그냥 온 천지에 다 뿌렸어요. 근데 그때 개미 구멍으로 그 빗물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았던 구멍들이 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커지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커졌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뚝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인근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이었는데, 무시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그 개미굴 때문에 그 뚝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중국에 속담이 생겼다.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뚝도 개미구멍에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은 의심이, 아무리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기를 약속을 해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의심을 조장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의 약속.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같은 약속을 하셨다고 본문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십니까? 무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볼 때 우리 환경과 여건은 전혀 우리가 편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온라인 성경 읽기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유버전이라고.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요새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유버전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어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걸 또 다운받아요. 사람들한테 공유도 해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3년 동안 자기가 저장을 하고 맨날 본대요. 그 구절이 뭘까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고 3년이나 저장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축복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2023년 어떤 통계에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약 4.5%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 3억 명 정도의 사람들은 불안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불안 장애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이 언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약속이 들어있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염려, 걱정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죠.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근심들을 그리고 그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의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이란 뭡니까?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내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포기되지. 주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전인격적인 주님의 신뢰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약속,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강건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